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스스로 충성도 하는 그런 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왕이나 즉 지금 시대에는 정치가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 행정하시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왕들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큼 훌륭한 왕도 있고 어떤 왕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형편없는 그런 왕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계속 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란 어떤 왕일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과 가까워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잘 섬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오늘날로 보면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결국은 그 왕위를 또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것,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왕권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훌륭한 왕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그 관계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아들만 해도 10명이 되죠. 각각 그 아내는 또 이렇게 다릅니다. 맏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나암 사이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성이 아들을 낳은 거죠. 길라압이 있었는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우리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길라압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아내가 낳았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슬 왕의 딸인 달메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의 그 딸이었죠. 원주민의 그 왕의 그 딸이 되겠습니다. 그 딸이 아들을 낳습니다. 넷째 아들은 또 아도니아가 있는데 핫깃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핫깃이라는 여성이 또 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드람이 있는데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 아들의 어떤 그 활동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에글라의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첩들과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생략, 이렇게 성경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물러가고 다윗 왕가가 세워졌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조명을 받는데 그 아들은, 다른 아들은 별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사바가 낳은 5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그대로 죽고 네 아들이 있었는데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역대상 3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밧사바를 통해서 낳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여성들은 이렇게 아내들이 그 자식을 낳았어도 1명씩밖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명씩 대표자만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들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죽은 아들까지도 성경에 아주 여러 그런 군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네 아들 가운데 그 나단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이 아주 유력한 그러한 아들이 되겠죠. 솔로몬이야 왕권을 이어갔으니까 또 그 외에 활동이 많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 나단이라는 그 아들, 당시 나단 선지자와 그 비슷하죠. 그런데 이 나단이라는 이 아들은 상당히 유력한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는데 족보가 나옵니다. 아버지 족보, 어머니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 족보는 요셉이죠. 요셉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맨 끝에 조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솔로몬의 후손인데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 거죠. 비록 육신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낳게 하셨지만, 잉태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육신의 족보도 솔로몬의 이런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성모 마리아, 즉 마리아의 그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서 1000년을 올라가니까 거기에 나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는 아버지가 이어가고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어머니가 이어가는, 그리고 1000년 만에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왕이 아니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계열을 이어가는 두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것은 여성 중에 최고의 여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밧세바처럼 훌륭한 여성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왕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몇몇 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멋진 나라,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왕성한 왕국을 이루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들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인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뭐 후원한 것도 아닌데 이제 자가 발전을 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그러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압살롬이죠. 그가 어쨌든 여러 불미로운 사건으로 인해서 외갓집인 그설 왕의 집에 가서 3년 보냈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 보고 있지 않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용서를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마음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 형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적군을 죽인다 하는 거하고 자기의 형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의 어떤 잘못을 자기가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 암몬을 죽였다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폭력적이고 또 살인적인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자꾸 자기가 모으는 거예요. 가장된 겸손으로.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절로 풍겨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적질을 하는 것은 물건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아버지가 왕인데 압살롬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뜻도 없고 왕도 아버지도 인정한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이렇게 물질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다 나쁜 것이죠. 남의 마음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 왕 비록 아버지지만 아버지 백성인데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도둑질한 것은 이거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히도벨 등 여러 사람들의 그 추정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들도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뭐 우리가 어떤 여성이 자기의 남편 죽이고 아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세계사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도 죽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권력이 없는 게 다행이지. 좀 갖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잘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또 아들이 또 내 금고를 털어가지 않나. 그걸 다 이렇게 또 보고 금고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예?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아버지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고 자기 아내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 그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용기도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랐겠죠. 똑똑하고 용기 있고 사람도 막 죽일 줄 알고. 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되거든. 전쟁이 나면 적군을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넷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첫째 암논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 길르앗까지 다 이렇게 없었습니다.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장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다. 아버지가 인정을 아직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또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아주 잘생기고 인품 있게 생기고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가는 이런 사람인 거죠.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 땅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좀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용모와 또 이런 용모가 준수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나이가 이렇게 들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섭섭하다고 그럽니다. 부모들이 되게 그래요.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섭섭하다. 저는 섭섭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섭섭하다는 사람이 이상해요. 왜 섭섭해? 여러분도 섭섭한 적이 있어요? 없죠?
자식이 뭐 잘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뭐 그런 거지 뭐 그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섭섭했나 봐. 섭섭하면 안 돼요. 이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못 들어 섭섭해, 섭섭하게. 내가 자식들한테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끝나는 거고 나한테 뭐 사탕이라도 사주면 뭐 받아먹고 안 사주면 간두는 거 그런 거지 뭘 섭섭하게. 저는 하나도 섭섭한 거 없어. 나한테 뭐 잘 안 해도 돼. 뭐 섭섭하게. 내가 내 할 일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긴 저는 이렇게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뭐 자식들이 뭐 요새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해. 그 사람이 이상해. 뭐가 섭섭해? 섭섭하게. 그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셀 수도 없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랬을 때도 아버지가 섭섭했을 것이고 이랬을 때도 섭섭했을 것이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가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어요. 싱크로율 95%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손자한테 잘합니다. 돈도 주고 막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손자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 아니야. 효도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한 거. 딱 손자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제가 못 주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전 그래요. 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효도하는 거 효도. 뒤늦게. 꼭 이게 뭐 불교 뭐 신두교 같으면 환생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지만 저는 마음속에 그래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손자한테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검시들 덜컥 나 이렇게 밖에 나가다 들어와도 얼굴만 봐도 잘못해서 뭐 나 잘못한 거 없나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아침에 식사 시간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딱 하는데 우리 손자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를 다 듣고 그들이 할아버지 인정. 저 우리 손자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인정. 다 알아. 내가 자기한테 잘하는 거 다 알아요. 6살이요? 다 알아. 모르는 건 있어요, 모르는 건 다 알지. 용모가 준수하고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것이 없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나.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도니아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얼마나 정말 충성됩니까?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결정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라 그거죠. 하나님께 잘못하고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사람이 잘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끝에 가서 잘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솔로몬 쪽에다가 저 바세바나 솔로몬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그 아비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이 옆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여인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일종의 왕권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 아니지만 우리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런 기라상 같은 훌륭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라진 그 내용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거의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말을 안 해요. 말이 없어요, 성경에. 형들처럼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을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가 많습니까? 믿음도 훌륭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평상시에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하고 통해, 또는 내가 아는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별거 다 알아.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실력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다, 특별히 사고 친 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솔로몬에 대해서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다. 다윗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어받는 솔로몬이 어찌해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 자체가 겸손하게 지냈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던지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또 사고도 치지 않고, 대개 이게 왕의 아들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여러 가지로 행패도 부리고, 또 날마다 잔치하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하여간 어쨌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솔로몬은 일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밧세바가 과거에 다윗이 자기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한다는 것을 밧세바는 알고 있었어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이 약속을 딱 받았는데 이 약속을 비밀로 하는 거예요. 광고하지 않고. 사람은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하려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비밀이 아닌 것도 있죠. 비밀도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다 있어요. 비밀도 다 이렇게 급수가 있는 거예요. 밧세바는 말이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우리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왕의 어머니 황후가 된다. 내가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우리 남편도 왕이고 우리 아들도 왕이야. 나 그런 여자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조용한 거야. 밧세바도 조용하고 솔로몬도 조용하고 사건 사고가 없어요. 자기가 우수하다거나 자기가 또 권세가 있다거나 자기가 무슨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거나 일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자기 할 도리만 하고 시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솔로몬이 맨날 놀았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연에 대한 공부, 이런저런 공부, 국제정세에 대한 공부, 수많은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괜히 떠들고 돌아다니고 잘난 척하고 괜히 사람들의 그 눈치 보이고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것이 솔로몬의 위대한 점이고 그 어머니 밧세바의 위대한 점이에요. 저는 밧세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밧세바 좋죠? 저는 밧세바가 너무 좋아. 이렇게 훌륭한 여자가 없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이렇게 진실되게 키웠을까? 아니 어떻게 다른 아들들은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방자하게 돌아다니고 큰소리 치고 돌아다니고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다 이런 눈총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 할 도리를 잘 감당하고 왕으로서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밧세바도 위대하고 또 솔로몬도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권력과 권세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계셔야 되는 거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다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야 훌륭한 그러한 아들이 나오는 거죠. 자식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훌륭하게.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 어머니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일단 가장 앞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돕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돌아다니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왔습니다. 지금 저렇게 엉뚱한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다윗 왕이 누워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윗 왕한테 가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또 등극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도왔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아들을 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누워있는데 얘기를 하죠. 밧세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말한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왕이 전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여호와께 맹세했다. 자기하고 맹세한 게 아니에요. 일단 여호와가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께 맹세하고 네 아들을 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십시오. 또 이렇게 왕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좋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시에 제사인 사독이나 또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분하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협력을 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도우시고 어머니도 도우시고 선지자도 도우시고 제사장도 도우시고 군대도 돕고 돕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모든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걸 억지로 말이야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억지로 되는 일 없어요. 억지로 뭐 끌어다가 뭐 해놓잖아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다 망가지고 갈라지고 다 깨져요.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다 깨져.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로 억지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순리대로. 그 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용히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느 날 내가 왕이 되고 어느 날 내가 대장이 되고 어느 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렇게 큰 축복은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막을 재건하고 버려졌던 성막 다 갖다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잘 모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끝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제일 막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그 집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보고 계시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제가 볼 때에는 솔로몬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고 계시다가 내가 이 집에 훌륭한 아들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런 대단한 훌륭한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비록 막내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믿음이 좋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영혼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부터, 하늘에서부터 영혼이, 훌륭한 영혼이 내려왔는데 또 훌륭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잘 키우니까 이렇게 탁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훌륭한 어머니가, 그 훌륭한 아들, 하나님이 그 훌륭하게 보내준 그 영혼, 그 영혼을 그렇게 갈고 닦고 준비시키니까 그렇게 훌륭한 그런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가르침도 참 중요한데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올 때 어떤 영혼으로서 이 땅에 오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떠한 기획을 가지시고 보내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나무는 떡잎 보면 안다. 맨 처음에 그 농사 짓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떡잎이 올라오는 거예요. 떡잎이라는 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조그만 잎이잖아요. 그 몇 개 이렇게 보고 이거는 앞으로 열매가 크겠네. 그러면 놔두고 씨를 쫙 뿌렸으니까 열매가 이렇게 떡잎만 딱 봤는데도 농부는 아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겠다. 놔두고 옆에 좀 이상해. 그걸 뽑아서 나무래 먹고. 아예 그냥 요만큼 나왔는데 나무래 먹어. 벌써 뽑아가지고. 저도 솎아봤어요. 그런 거. 쭉 씨 뿌려놓은 거 솎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가가지고 솎아서 이렇게 너무 불쌍하더라고. 철량하고. 근데 딱 봐서 어쨌든 잘 모르지만 좀 못생긴 거 다 뽑은 거죠.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나도 알겠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나중에 커도 잘 열매가 없겠다. 이러면 한 바구니 갖다가 가지고 고추장 넣고 딱 해서 떡잎 나오기도 전에 다 그냥 먹어버려. 떡잎 나오기도 전에 딱 보면 아는 거야.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사람을 벌써 딱 태어나가지고 몇 살 되고 10살 벌써 되면 다 알아. 벌써 이미 거의 끝장나. 솔로몬이라는 그런 인물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훌륭하네, 잘 키우니까 훌륭하네,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훌륭한 영혼을 딱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학교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내느냐,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믿음 좋은 사람한테 보내신다는 거죠. 믿음이 별로 없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조금 더 손해를 봐요. 믿음이 좋았을 때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보니까 믿음이 좋으네, 좀 기대 좀 할 만하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사람이 많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은 자기의 용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열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의 조건이 훌륭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죠. 어떤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20여 명의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전 다 받아들여요. 너무 좋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주여. 우리가 터지는구나. 우리가 터지면 되는 거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동안 야단치셨는데 이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평생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또 누가 나오든 또 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든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높은 위치에 리더십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려면 좋은 사람 세우고 잘못 되려면 이상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존경받는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상시 늘 겸손하게 행하시고 아무리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다 높여주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겸손하게